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 가고 나면 그저 지금 생각하면 이 양말 주머니에다가 사탕도 넣어주고 또 공책도 주고 연필도 한두 자루 주고 그걸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바로 귀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축제의 기일을 또 어떤 절기의 의미로서 세계를 정한다면 4월 달에 있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이나 10월에 있을 추수감사절이고 12월에 있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날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이날은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날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조금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별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별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성탄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기다려지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기대되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기다림이 있으면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유별 안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서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했는데 그날을 관심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이 믿음으로 학수고대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또 말구육간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또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그
추수의 감사를 느끼는 것도 다 누가 느끼느냐면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대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희망찬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희망과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감격의 순간이 귀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인 이 성탄, 물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안타깝게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의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그저 일시적인 기쁨이나 그냥 어떠한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흥분의 순간이 잠깐의 만족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고대했던 옷이 되었던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되었던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고 고대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그 물건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어떤 얼굴에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좀 흥분하게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선물만 서로 나누어주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이러한 화려한 이러한 점등만이 그러한 기쁨을 초월한 정말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누가 이루느냐? 앞서도 말했지만 그날을 기대했던 사람,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향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러한 기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 25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해보니까 결국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면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참 기다려질 것입니다.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그저 감정에만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기쁨, 마르지 아니하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의 성탄에 느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귀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 위해
진정한 기쁨의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날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가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성탄에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삶을 연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끼어들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화는 나지만 크락션 한번 빵 울리고 싶지만, 아휴,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그까짓 것 정도 감사해요. 또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이런 소리 하면,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이, 목사님 왜 남편만 속새긴다고 하십니까? 아내들도 속새깁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부끼리 속새겨도 그래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라는 것에 또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속의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아니 비참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탄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도 어려운 이웃과 또한 세상에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올해 12월 1일 날서부터 얼마나 추웠습니까? 달력 한 장 탁 넘기는 순간부터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추웠어요. 근데 이 추울 때 되면 제가 떠오르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한 9월달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몇 월 달이는지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지만,
영등포역에 가 있는데요. 저녁에 열차를 타려고 조치원으로 내려오는 열차를 깜짝 놀랐어요. 그 맨바닥에 박스 하나 깔고 신문지 덮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림잡아 200명은 됐어요. 200명.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전기장판 깔고 두꺼운 이불 더워도 춥다 하면서 그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추운 겨울에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추운데 더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바로 이 12월, 특별히 한 해가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기쁨의 나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나와 이웃들과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